레위기 15장 3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더럽혀진다고요? 이 설교 주제는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을 것이고 저도 역시 처음 설교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이 제목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 맞나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만약에 대답이 예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면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결과는 아주 무서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남유다 멸망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처참한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즉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불, 다르다. 이 다르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음녀나 창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인과 음녀와 같은 부정한 불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사 당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은 부정한 죄가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복음, 따라서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전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받는 속죄일에는 이방인 참여도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속죄를 받음으로 전 인류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 되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외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정성은 목사라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규례를 정하셔서 믿어라, 지키라,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진리이고 거룩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모두 부정하다. 그것이 레위기
10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이제 성경에서 그 5개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즉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한 게 요 5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바칠 때입니다.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의 우상 종교였고 구약에 보면 밀곰, 말감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것이 뭐냐?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자기 자녀를 이 몰렉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부모에게 주신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악한 죄였단 말입니다. 몰렉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에스겔 23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돌로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신약시대 부모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에게 내주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상에게 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지요. 사단이 득실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는지 분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 자녀들을 저 팔공산 갓바위로 올려보내는 거룩한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자녀들에게 그래 가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면 안 되는 것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거룩한 자녀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자녀를 그리스도 밖으로 내보내거나 방치해 둔다면 세속을 따라가고 물질을 추구하는데도 허락하거나 방치해 둔다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사단에게 내주는 것과 같고 현대판 몰렉 숭배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함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19장 20절에 부정의 진자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지금 더러워졌는데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에도 이런 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가 징계를 내릴 때 최고의 징계가 바로 출교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권면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출교에 처하게 됩니다. 그날의 네 번째 사례는 에스겔 5장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드렸을 때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남유다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 국가에서 우상을 수입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던 이 부정한 죄 때문에 바벨론 공격을 받고 멸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교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배교의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함으로 한국교회가 배교를 결정해 버립니다. 당시 조선에 있던 모든 기독교는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배교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 보고 계시네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신정교회 주보입니다. 신정교회 주보인데 1943년 4월 11일 제가 알기로는 이 신정교회가 신천 지하도 서쪽으로 위에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거기 아마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회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90년 넘은 교회이거든요. 아마 이 교회가 거기가 맞을 겁니다. 이게 주보에 보시면 요 앞에 1 여기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앞에 있는 일부 요 5개의 순서가 있습니다. 5개의 이 순서 중에 가미다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미다나 우상이 아래 사진 가운데 있는 이 일본 신사입니다. 이런 작은 일본 신사를 각 가정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1927년도 이후에는 한국 교회 안에 이 우상당을 벽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놓고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옛날에는 비로도 천으로 이거 다 막았지 않습니까? 커튼. 이 한국교회 예배당에 이 비로도 천이 있었던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고 요 시절에 우상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커튼을 쳐놓고 예배를 시작하면 이 커튼을 열고 교인들이 전부 일어서서 이 일본 신사에 절을 하고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보이는 5가지 순서를 하나씩 진행한 후에 부끄러우니까 다시 커튼을 닫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앞에서 말씀드린 남유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가져온 것과 똑같은 배교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순서에 보면 국가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봉창이죠. 전부 기립해가지고. 이 국가봉창을 기미가요 합창이라고 합니다. 기미가 일본 천황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천황의 국민으로 천황에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노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우미유가바 마지막에 앞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 5번째 우미유가바 합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래는 1937년도에 작곡한 이 역시 천황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런 일본 가곡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를 보시면 황국신민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인용도 있고 어린이용도 있는데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조례식 하면 국기 앞에서 그게 무슨 선언이었죠?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바로 이거 황국신민서사 성인용과 어린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선포하게 하고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때 당시 한국교회는 매월 한 번 주일 예배를 일본에 충성하는 애국 예배로 드리면서 애국 헌금도 하고 여러분 사진에처럼 예배당에와 마당에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줄을 당겨서 땡땡 치는 이 종을 뜯어가지고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일본에 필요한 전쟁 무기를 만들려고, 비행기나 탱크 만들려고, 이건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한국 교회가 자진 헌납을 해서, 자진 헌납. 일본 정부가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자진해서 헌납을 해버렸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알리는 그 종을 일본 천황의 전쟁을 위해서 헌납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단체로 어느 교파 교단할 것 없이 다 배교해 버림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추가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 안식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날을 더럽히면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동일시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이니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야 하고,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곳이니 부정한 죄를 갖고 들어가거나 회개하지 않는 부정함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죄함을 받는 것을 이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 정복하던 사건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간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도둑질하지요. 그 죄값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전사하면서 패배해 버립니다. 이 36명의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간 한 사람, 개인이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에 죄를 물으셨을까요? 아이성 공격 때에 하나님께서 아간만 불러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였는데.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그 사실도 모르는 36명이 희생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싸우는,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부정함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자, 이제 방금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성전을 더럽힐 때 그 성전을 오염시키는 영향도 각각 다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일반 백성이 범죄하면 번제단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십시오. 성전 조감도인데 성전 문 출입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이죠. 백성이 범죄하면 요 제단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3절에서 보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더 강력한 오염을 나타내어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떡상, 금등대, 분향단까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영향력을 끼쳐서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오늘도 보았던 레위기 16장에 있는 이 본문을 보면 모든 제사장과 그 가족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는 이 속죄 일에는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느냐? 제일 깊은 방,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속죄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작년 속죄일 이후에 오늘 속죄일까지 지난 1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무수히 많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태우면서 더럽혀졌던 이 성막과 성전 기구들을
속죄일에 깨끗이 씻고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성전 전체를 깨끗이 하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인 내가 언약의 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로 결속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백성이 성전이고 성전이 백성이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가 성전이고 성전이 성도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동일시입니다. 하나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왜? 언약의 피로. 그래서 이제 신의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더럽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면 사람이 왜 깨끗하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에서 얻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가서 바치지 않습니까? 피를 잡아서 피를 뿌렸죠, 제사장이. 자, 질문. 그 제물이 흘린 피를 범죄자, 제물을 가지고 온 범죄자인 나에게 뿌린다, 뿌리지 않는다. 구약의 모든 제사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애매합니다. 이걸까 저걸까. 예.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죄인이 바치지만 죄인에게 피를 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었죠.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또 14장의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까? 뿌렸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직접 짐승의 피를 뿌린 단 한 장면, 단 한 사건이 바로 보고 있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이때는 상징적인 피를 이렇게 뿌린 정도가 아니고 피를 그냥 부어서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뿌려진 피가 많았습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제물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나머지 절반은 양푼이에다가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진 겁니까?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결속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과 백성은, 사람은 각각 다른 공간에 있지만 동일한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다, 이 뜻입니다. 제단은 성전을 대표하고 아론과 아들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제단과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흠뻑 뿌려진 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피로 체결한 언약은 생명을 걸어서 지켜야 하고, 고대 언약 체결 의미에는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는 자는 자기 피,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런 언약 이행 의무를 가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쌍방이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됨, 연합함의 의미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전도 더럽혀지고, 성전에서 속죄제 짐승의 피를 뿌리면 성전과 함께 백성들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영향력은 백성에게서 성전으로 향하였고 정결의 영향력은 반대로 성전에서 백성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행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따라서 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피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중요한 의미가 성찬 식사에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큰 양푼이에 소주를 붓고 손가락 전부 물어 떠다가 피를 다 짜가지고는 그 피를 휘 섞어가 돌아가면서 다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되이 배바람은 띠진되이 이러면서 저것끼리 결속을 다지나 결속. 이 조폭들이 참 지혜가 있는 게 예수님한테 지금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씻어주셨고 우리와 나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신약, 우리 시대 이 신약 성전은 사람 따로 건물 성전 따로 있지 않고 성도인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는 구약 성전처럼 날마다 절기 때마다 해마다 피를 반복해서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대속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단 한 번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전과 백성의 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전도 더러워졌고 역으로 성전이 깨끗해지면 백성도 속죄함을 받아 깨끗해졌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이 원리는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이 건물을 더럽혔다는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독한 부정을 저질렀는데 주님은 이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그 건물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 그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성전 전체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정결함과 더러움이 성전과 사람이 동일시 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 어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이 죄를 지으면 개인의 더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아간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더러움의 영향력이 성도 전체, 성전 전체에 미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더 흘리는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범죄하여 회개할 때에도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정결만 구하지 않고
나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전 교회, 전 성도에게 미친 영향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전체의 정결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 있고 지체와 지체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 죄와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로 나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혀집니까? 라는 무거운 주제로 접근했지만 이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고 피 흘리신 공로로 의로워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